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빚으셨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사 너는 빛의 자녀라,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숨겨두셨고, 내가 참에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습니까?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비결,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심령을 울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고, 어떤 말씀을 딱 볼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 소망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그동안 늘 말씀을 통해 선포했고 소망하고 있던 두 단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딱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의 비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베드로가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성령이 내주하신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를 양육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말씀을 받았으나,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나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실족할 걸 아셨어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또 질질질 끌려갈 때, 매를 맞을 때, 채찍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또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염려, 공포, 저주,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났고 결국 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할 거야. 여러 가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 주시는 말씀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레마의 말씀이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음성을 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듣지 못하는 거,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를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은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갔지만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으나 미리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까부를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것이다. 너는 그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리라. 그래야 나를 3번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면 어떤 세력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주체입니까? 음부의 권세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막연히 사탄, 원수 마귀, 악한 영들 이렇게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 모든 어둠의 신, 세상의 신이라고 칭하는 모든 영적인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상식, 세상의 관점, 사람의 방법, 모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파생된 영향력, 장악력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주락펴락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것이 사탄일 수 있겠지만 그 영향력 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줄기들, 열매들, 결과들 이것도 다 음부의 권세 안에 광의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질질 끌려서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 가운데 두려움의 영, 두려움, 저주 이런 것들이 확 음부의 권세가 감싸매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저자를 저주해 라고 부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열매 결과일 수 있을진데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성령이 임함으로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주셨지만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할 그때 전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 음부의 권세가 장악할 때 승리하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단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내 교회가 세워진 자들이여, 너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들이여, 내가 그곳에서 역사함으로 보혜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함으로 음부의 권세라 너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냥 자신의 혼자 살아갔을 때는 음부의 권세 앞에서 무너져 내렸지만 베드로야, 내가 죽은 다음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한다면 그 안에 교회를 세우리라.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으로 이제는 결코 음부의 권세라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그리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희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어떻게 되면 천국 열쇠를 네가 소유하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요, 내가 네 안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하여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야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시냐,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으로 내가 동행하며 함께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희 앞에서 무너져 내리리라. 그런 자에게 천국 열쇠가 부어지리니, 천국 열쇠는 이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19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기도를 올리는 주체가 성령인 거예요. 네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네 아래 성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여,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함이 아니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것인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천국 열쇠가 너에게 주어져.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기도한다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에 소유한 사람을 곰곰이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안에 교회를 세우리라, 성전을 세우리라.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될진데 그 그릇과 조건이 어떤 그릇과 조건인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쭉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조건, 수많은 조건과 그릇에 또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 부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릇과 조건은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환상했습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 여기고 있느냐? 했을 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을 때는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고백이 나왔습니까?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영역, 와, 선지자이기에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선지자이므로 저렇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혈과 육, 그의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장악 가운데, 그때 당시는 베드로는 성령이 내주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으고,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사
외부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야, 이거는 너의 의지와 생각, 감정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감동이로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함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에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이 쭉 이어진 거예요. 미리 읽었던 말씀. 베드로야, 네 안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리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한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것을 받은 자, 그런 자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천국 열쇠를 소유해서 정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렇죠,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 하늘이 쫙 열려서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밑에서 매면 천사들이 그 메인 거를 가지고 쭈루룩 사닥다리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메이게 하고, 또 이 땅에서 풀면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문을 통해서 경관진이 파쇄된 그곳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땅에서 메고 풀면 천국에서 메고 푸는 놀라운 천국 열쇠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열린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신앙 고백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런 고백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 조건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인간의 몸으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 원수마귀 사탄, 그 장악력들, 열매들, 그 세상의 신이 사탄으로 품어져 나왔던, 또 각종, 또 공중매체 미디어에서 품어져 나오는 모든 세상의 상식, 관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론, 이런 것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견고한 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네 안에 성전을 세우리라. 네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리라. 보혜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같이 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실제로 우리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서 사는 그 사람에게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진데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완전한 통치 안에서 그 사람이 산다면 어떻게 음부의 권세, 세상의 관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이론들, 견고한 진들, 원수마귀 사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기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성전에 성령님이 탁 내주하셔서 강하게 역사하고, 너는 베드로다, 네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딱 교회라고 인침을 딱 하고 성령의 인침 있는 자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열쇠가 이어져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강구하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를 쫙 올리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 성령 안에서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세워진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막 기도를 올리고 또 기도가 올라간다면 이 땅에서 매는 것들이 매이고 풀리는 것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가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환영하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온전한 통치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그런 조건이 돼 있다면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권세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 인식하느냐? 동의하느냐? 인정하느냐? 순종하느냐? 결단하느냐? 그렇다면 더 강력한 통치와 성령 충만이 일어나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 거를 왜 모르느냐? 너희 자신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으로 너희 몸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 너희 자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결국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이 교회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있구나, 그리고 내 몸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야겠다, 산재물을 올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리고 그 약속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 할 거야.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그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약속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안에 성전에 교회가 세워질 거고 그 성전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실 거야.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지금은 네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음부의 권세 안에 있는 영향력, 두려움, 불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조차도 불신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음부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서 네 자신이 굴복될 거야. 그래야 네가 나를 모른다 할 거야. 가룟 유다조차도 나를 모른다 할 거야. 나를 팔아버릴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장악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너희가 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요, 음부의 권세에 굴복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했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했지. 내가 약속해 주었지. 여러분,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은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질질 끌려서 곤욕을 당할 때 예수님 시선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매를 맞고 계실 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베드로가 3번을 저주했지만 그 음부의 권세가 장악함으로 두려움, 떨림, 불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저자를 몰라 저주에 부인했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어요.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하셨는데, 그리고 이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셨는데, 베드로도 예수님께 받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무너졌을 때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을 때, 때가 참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명의 그 놀라운 성령 강림 순간 속에서 베드로를 주체로 세우시사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길 때 나타나는 능력, 음부의 권세를 파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천국 열쇠를 소유했을 때 나타나는 권능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했을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약속을 주었으나 네가 음부의 권세에 무너져 그 약속을 성취를 못했구나. 그러나 이제 때가 참에 그 일을 이룰 것이라.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가 인식한 거야.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주체가 있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사도 바울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도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전에 주셨던 음부의 권세에 져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을 꺼내서 베드로에게 펼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안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도다. 내 안이 교회구나. 너는 베드로다. 네 안에 교회를 세우리라. 아, 이것이 천국 열쇠를 받는 조건이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 나가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구나.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과 내주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릇과 조건. 3번째 무엇입니까?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그릇과 조건,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진정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에 베드로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조건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전에 성령이 내주하신 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성령 충만으로 완전한 통치에 이르렀을 때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치의 장악력, 얼마나 통치가 강력하느냐에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원수마귀뿐만 아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식, 하나님을 대적하여 들어오는 모든 이론, 경관진들, 다양한 세상으로 뿜어져 나오는 모든 역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자녀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예요? 주체, 근원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딱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을 향해 딱 들어가면 음부의 권세가 거기서 팍팍팍팍
어둠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다 도망갈 거야. 파쇄될 거야.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여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릇과 조건이 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너희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힌다면, 이 유형적으로 이 건물로 된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주체는요, 대상은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그때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을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요, 성령이 내주한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야,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해서 교회가 되었는데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느냐? 천국 열쇠를 왜 받지 못하느냐? 그 근원이 너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받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너희 안에 성령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진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너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이 멸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천국과 지옥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치심을 하고 내 안에 함께 동행하실 때.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진데 우리가 더럽힌다면, 더럽히는 다양한 요건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근데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찬송가를 옆에 끼고 거룩 거룩 할렐루야,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질까요? 저는 거룩이라는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별된 것,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상식과 구별되고, 이 구별된다는 것은요, 뭐냐?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어디 뭐 절간에 들어가서, 그죠? 한라산 꼭대기에서 가서 살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살고, 어디 천막을 치고 골방에 들어가서 사는 게 분리가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빛의 자녀여, 너희 안에 성전에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그곳에서 이제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10%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죠? 그 10% 정도만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나머지는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본인의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구별되지 않아요. 스스로가 세상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곳에서 구별되고 차별받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구별될 때 차별을 받을 수 있어요, 1단계에서는. 그러나 그 차별을 견디고 또 인내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차별하시고 편애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편애를 소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 다 구별된 자녀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 거예요.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똑같이, 그렇죠? 살아간다면, 그리고 천국에 똑같이 들어간다면,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천국에 가서 그 이후의 삶 똑같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갈 때 차별을 받지만 그 차별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빛의 자녀를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이 내주하신 성전을 지키며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나실인 육적인 나실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빛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분리하셔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편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애,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차별, 하나님의 진정한 차별된 사랑을 그냥 형통의 삶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세상과 그렇죠, 구분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뿌려놓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땅에서부터 연결된 천국의 사닥다리, 그 아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가 일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해서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훈련하고 연단되고 연마되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 딸아, 내 종아, 이 땅에서 메어보아라. 천국에서 메일 것이고 이 땅에서 한번 풀어보아라. 한번 해보자. 같이 하는 것이란다. 네가 하는 것 아니오. 하나님이 능력 주심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천국 열쇠를 이 세상에 어둠 속에 풀어내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우리가 되기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연히 천국 열쇠만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내가 그 천국 열쇠를 받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진데, 내 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근원이 있을진데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여 늘 지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음부의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미움과 판단, 이간질 속에서 아버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